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는 1절에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 자주 감람산으로 가시죠. 기도하러 가셨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빌립이 겁도 없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내가 만족하고 기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죠. 이런 어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있다 계시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는 있고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다. 그러나 시편의 14편 1절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있다, 계시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이는 세계가 다고,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만 다고,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여기서 1절에 나오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형상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가 만들어지고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는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 있습니다. 있잖아요. 없습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계시니까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대통령 어떤 후보자들이 유세하지 않습니까? 각 도시를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유명 후보가 내가 일하는 곳에 바로 앞에서 한다고 하길래 기다렸죠.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더라고요. 바로 앞에서 우리 일하는 데에서 10m도 안 된 것 같아요. 거기가 넓은 어떤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래서 저도 그때 마비 상태였죠. 그
거리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되어서 이제 그 유력 후보자죠. 후보자가 왔어요. 그래 이제 쟤도 좀 본다고 막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아서 보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막 어떻게든 한번 보려고 막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로 막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TV에서 나오는 그 사람인데 똑같더라고요. 똑같은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있죠, 그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TV에서 나오고 저도 실제로 보았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것은 잘 믿죠. 자,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목격을 했고, 그리고 제자들은 만졌고 그에게 말씀을 들었고 그의 어떤 능력들을 보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증거를 했고, 그 증거의 어떤 말씀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들입니다. 자, 분명하게 예수님은 계시니라, 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무슨 근거로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하냐? 너에게 무슨 네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내봐라.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 성경 말씀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열매, 생각, 성령의 인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부정할 수 없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이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백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그들의 속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 흐름을 보면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 호세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여기 해놓고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성경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 호세아 말씀을 보면 정확하고요, 아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습, 어떤 그들의 속에 있는 것들을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통일된 나라에서 분단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그 분단된 어떤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이랬죠, 그죠?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어떤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곳이 에브라임이라는 지파의 에브라임의 땅이었습니다. 그 어떨 때는 에브라임아, 어떨 때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어떤 속을 가진 거죠. 그들에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어떤 언약도 없고 반역했고, 여기 7절 말씀처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9절에 보면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느니라.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그들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고, 그들은 사악을 행하고 그들은 살인을 하고 악을 행하고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고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을 하고, 이런 모든 어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들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이후에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 아수르와 바벨론, 그들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스, 지금 요한복음 8장은 이때 시대적 흐름을 보면 때론 그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또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모릅니까, 여러분? 거기에 모였던 백성들, 간음중에 잡힌 여자,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8장 4절 요한복음 8장 4절 본문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기가 자기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 이 4절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여있는 백성들, 그리고 실제로 간음한 여자, 그리고 그를 고발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 4절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뭐 달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어떤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야기해주고,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였도다. 그 아담에 속한 모든 세상 사람들,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 그들은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였도다. 어떤 인류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야기를 여기서 보면 하는 거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인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담의 후손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의 모습이고 이 간음하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4절 말씀, 한 사람의 후손,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 5절 말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묻죠, 그죠? 묻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렵니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 예수님의 뜻이 많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속 깊은 곳에, 우리 사람 마음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셔야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랑 속에 역사하는 믿음, 이걸 원하는 거죠. 속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속을. 우리 속 깊은 곳은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그 죄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어떤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그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8장에 있는 모든 말씀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8절, 9절. 그들은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왜 그들이 하나씩 나갔습니까?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돌로 칠 수 없었고 다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해석이 되는 거죠. 다 가고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예수님과 여자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창조주와 단둘이 만나게 되고 만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분은 지금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 됩니다. 단판을. 여러분,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11절의) 말씀. 나도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만나시면 여러분을 고발하던 그들, 여러분을 정죄하던 그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요 예수 그리스도와 단둘이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 됩니다. 주여 없습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이 다 물러가고, 여러분이 여기서 율법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율법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오게 하는 몽학 선생이다. 실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어떤 끌고 온 것처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율법이 끌고 온 거죠. 율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라면 어떤 지금 현재 스쿨버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쿨버스는 학교로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치원으로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이 율법이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왔고, 이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낳고 여자에게 나고, 율법 아래 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더 죄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야 됩니다. 이 여자와 예수님이 만난 것처럼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와온다면 단 한마디를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없습니다. 나를 정죄한 자들이 없어졌고 나를 고발하던 자가 없어졌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에 이 여자는 이 한마디만 딱 합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가 한마디 하죠.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도 사망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 죄, 사망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판사로서, 재판장으로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판결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한테 간음한 여자에게 너는 무죄다. 여러분, 재판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무죄와 유죄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을 긴장하게 합니까? 그 무죄의 어떤 판결을 받기 위해서 변호인을 쓰고 돈을 들이고
그 무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오시면 너는 무죄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사망과 나의 죄를 속량하셨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흡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이 재판장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죄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만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